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앞에 화면에 성경 구절이 떠 있습니다. 우리 13절로 17절 말씀까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큰 절기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1년에 3차례 주님 앞에 나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3차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추수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 속에서 1년 3차례라고 16절 나오는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무교절은 6월절이라고도 부르는 보리를 추수할 때입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칠칠절, 그러니까 일주일이 7번 지났다고 그래서 칠칠절이거든요. 날짜는 50일이 되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이때는 밀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초막절은 포도, 올리브, 대추야자, 석류, 무화과 등의 과일을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1년 한 해 가운데 초막절은 모든 수확을 맞춰서 창고에 쌓아둔다고 해갖고 수장절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이 3절기 가운데 초막절,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그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규절입니다. 한 해의 결실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절기,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 우리로 얘기하면 추석과 비슷한 의미인 이 절기는 과연 어떤 절기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초막절을 지키는데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즐거워할 사람은 땅 주인만이 아닙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라고 합니다. 즐거움을 나눌 대상이 수확하는 주인의 가족만이 아니라 노비, 떠돌이, 고아, 과부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음식을 같이 나누고 축제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이 축제를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수확한 사람은 수확한 것이 없는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농사의 수확물 얻을 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 수확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추수의 계절이 오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슬플 것입니다. 오히려 수확하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이 상하고 아플 것입니다. 남이 수확하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땅에 안은 없는 사람들, 한 해 동안 수확한 것이 없는 사람들과도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먹을 것을 나누고 축제를 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수확의 절기에 개인적인 소출이 없는 이들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사실은 그 기쁨의 근원이 수확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기의 뜻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막절의 기쁨, 추수감사주일의 기쁨은 그 수확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입니다.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도 있는 거죠. 이 말의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너희 절기 안에서, 너희 절기 중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절기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라는 뜻입니다. 초막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해 주었기 때문에 수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런 수확을 거둘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그 역사를 기억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보내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는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텐트를 치는 게 아닙니다. 나무 가지로 이렇게 듬성듬성 만듭니다. 요즘은 그렇게까지 힘이 드니까 광야로 못 가고 자기 집 마당에다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일주일을 보낸다고 합니다. 옛날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지켜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없었고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고 수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절기는 수확물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절기를 허락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초막절은 추수의 기쁨을 넘어서 그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15절 말씀에 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라. 또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드리는 공개적인 기쁨의 의식을 뜻합니다. 수확물 자체로 만약에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초막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수확물만 놓고 즐거워하면 되겠죠. 그런데 초막절을 어디서 지키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키랍니다. 인생의 모든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절기는 우리의 보는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도 추수 자체를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라 추수까지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추수를 기뻐한다?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뻐한다 라는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표현입니다. 추수를 기뻐한다는 말은 추수한 수확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 수확물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소유한 것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는 거죠. 그런데 인생은 매번 수확이 넉넉하진 않습니다. 어느 때는 오히려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소유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린다면 잘 나갈 때는 할 수 있겠지만 힘들 때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항상 잘 나갔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확물 자체 잘 된 결과에 우리의 감사가 있다면 잘 될 땐 좋지만 잘 못 될 때는, 근데 한번 돌아보시죠. 인생이 잘 될 때가 많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동양 철학에서 인생이 뭐라고요? 고해. 사는 자체가 고생이라고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즐거움의 시간이 많은 게 아니고요, 고통의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힘들어서 뭐라고요? 고통당하고 어렵고 힘든 것, 그래서 젊음이래요. 청춘이래요. 살아본 사람이나 하는 얘기지, 지금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게 청춘이라니. 근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기쁜 날보다 힘든 날, 어려운 날, 고통스러운 날. 아이를 키울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만 뛰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저 뛰니까 할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학교만 보내면 다 된 것 같았는데 학교 보내고 났더니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시집 장가 보내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오히려 시집 장가 갔더니 덤이 하나씩 붙었습니다. 며느리가 붙었고 사위가 붙었고 거기다가 혹이 하나 더 붙습니다. 손주, 손녀들. 즐겁긴 하지만 짐은 점점 많아졌지 쉬워진 것 하나 없습니다. 이젠 좀 편하다 했더니 몸이 말이 안 따릅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항상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뭘 감사합니까? 작년보다 올해 건강해지셨습니까? 올해가 작년보다 더 많은 수확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작년보다 좋아졌습니까? 아니, 내년은 더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있습니까? 요즘 들리는 뉴스에 의하면 희망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뭘 감사합니까? 감사가 아니라 그냥 다행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이 정도만 된 것도 다행이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랍니다. 어느 날, 오늘 같은 추수감사 주일날 감사하랍니다. 누굴 보고 감사할까요? 다시 추수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추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 수확을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수확을 했는데 열매가 너무 형편없어서 가슴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그래 왔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될 엄청난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못할 만큼 힘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추수감사주일은 기쁨과 감사로 지키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많은 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신약의 어느 한 예화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의하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함께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 그래서 동네에서 떨어져서 따로 있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하고 만날 수가 없어서 그들은 누군가 오면 자기를 외쳐야 합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내 곁에 오지 말라고 스스로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나병을 앓았다고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나병 환자라는 것이 인정된 다음엔 사람들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가 오면 나는 부정한 자라고 자기 소리로 크게 외쳐야 하는 그전 시절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사람 앞에 가는 것만 못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오는 것도 접근을 막아야 하는 그런 끔찍한 질병이었습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이 그 옆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은 부정하다고 외쳐야 될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 예수님 주위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로 인하여 병도 고치고 주어지는 말씀을 들으며 기쁨을 누려서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으니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는 없었고, 본인은 부정하다고 외쳐야 될 사람이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오죽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말이 다였습니다. 이 당시에 나병이 걸렸거나 나병에서 낫다는 얘기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나병 환자라고 얘기하고 나병에서 다 나아도 이 제사장이 이 나병에서 나았다라고 해줘야 이제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은 몸이 치료됐다는 이야기이긴 한데 아무런 치료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서 외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냥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나병 환자들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 말을 믿고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든지, 치료도 해주지 않는 예수님이라고 화를 내고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죠. 본인을 향하여 아무런 치료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심정으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가는 도중에 나병에서 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들은 그대로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빨랑 나병이 난 걸 확인시켜줘야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제사장에게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치료해 줬어서 고맙다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고요. 10명이 다 치료받았습니다. 근데 9명은 자기를 치료한 예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치료된 자기 몸만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빨랑 치료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돼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소개된 이 한 사람은 치료되자 자기 몸이 치료됐던 것을 확인해 줄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몸을 치료해 준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한 사람은 치료받은 자기보다는 치료해 준 예수님에게 집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근데 자녀는 그 용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감사하지 않다면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는데 베푼 걸 받은 것만 기뻐하고 그걸 베푸신 분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은 자기를 치료해 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감사합니다. 자, 10명이 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말한 대로 제사장한테 가면 병이 난 걸 보일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9명도 예수님이 말한 대로 치료된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갔습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나병만 치료받았습니다.
근데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어떤 결과를 받았을까요? 그는 영혼을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표현해 볼게요. 이 차이가 뭘까요? 나병에서 치료받아서 나머지 삶 속에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에 살았어요. 9명. 그런 믿음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 땅에서만 산 게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요. 똑같은 은혜를 입었는데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이유가 나한테 유익이 된 거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신 분에게 눈을 돌리면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힘들지 않았습니까? 어렵지 않았습니까? 육신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은 언제나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마음 아픈 시간이 있고 불안한 순간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저절로 감사가 일어날 만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시간을 살고 때로는 우울하고 힘이 빠지고 실망하는 순간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참 못마땅한 사람을 만나서 힘들기도 하고 원치 않는 상황을 대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노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감사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감사주일이라고 붙여진 오늘도 지난 한 해 동안 살펴보며 감사보다는 다행이다라는 말을 쓰고 싶은 시간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숨쉬고 있다는 것, 오늘 하루도 견디고 있다는 것,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 그보다도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안과 아픔이 우리 인생을 채우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웃을 만한 일도 함께 두셨습니다. 지혜자라고 불렸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슬픔이 오면 슬퍼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지나가면 웃을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너무 집착합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들, 이제는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고 예민하고 손해보는 일에 날카로워지지 말고요. 가진 것을 잃으면 아파하지만 그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잃은 것만 생각하느냐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믿은 것입니다. 이제는 감사의 믿음은 수확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제목을 띄워주시죠. 믿음은 감사로 표현되는 것이고 감사는 믿음입니다. 무엇이? 여기에 감사라는 얘기는 데살로니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입니다. 좋을 때, 나쁠 때, 풍족할 때, 부족할 때, 잘 될 때, 안 될 때, 기쁠 때, 슬플 때,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이든, 어떤 모습이 되었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그런 감사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다른 걸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감사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수확한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오늘까지 지켜준 하나님은 내일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지켜주신 하나님은 영원한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나의 아버지로 섬기면 모든 것은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주부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름옷 다 집어넣고 겨울옷 다 꺼내놔야 됩니다. 그동안 깊숙이 있었던 겨울옷들을 꺼내놔서 이제 추움을 입도록 준비를 합니다. 예년과 달리 지금은 우리 집안이 따뜻하지만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과거에 겨울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름 이불도 다 빨아서 집어넣고 겨울 솜이불들 꺼내놓고 했겠죠. 연탄 들여놓고 이렇게 다 김장해 놓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누가 다 했습니까? 부모가 다 하고 자녀들은 준비된 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추우니까 더운 옷, 두꺼운 옷 달라고 말할 때까지 엄마가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미 추워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추워지기 전에 미리 다 준비했다가 입히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언제 슬픈 일이 있는지, 언제 힘든지, 언제 아픈지, 언제 문제가 있는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그것을 피하도록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한 것입니다. 만약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보자. 지금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과거를 보면 진짜 어려울 때, 이제는 정말 못 살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그렇게 포기한 적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지나왔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월이 약이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냥 지나온 걸까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신 것입니다. 우린 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뭐라고요? 아프거나 다치거나 그러면 뭐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커가고 강해진다고. 아이가 아프고 뭐하면 약아집니다. 그렇죠? 그냥 아무 일 없이 자란 것보다 뒹굴뒹굴 다치고 아플수록 오히려 점점 면역력이 생기고 강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 키우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강하게 키우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놔두십니다.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번지점프를 뛰면 우리가 무서워서 못 뛰긴 하지만 이건 위험하진 않습니다. 왜? 번지점프 뛸 때의 끈이 내가 뛰어내린 높이보다 더 작기 때문에 어떤 경우도 바닥에 떨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얘기는 내가 볼 때는 위험해 보여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견딜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거든요. 이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을 증명한다고요? 감사로 믿음을 증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주님께서 그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질이 많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요. 마음이 편해야 행복합니다.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부유한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부유한 나라는 자살률이 높고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가난한 나라인데 그들은 우울증 환자가 없습니다. 본인들은 행복하다. 물질은 행복지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있으면 편안할 뿐입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줄 때 어느 상황에서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아프든 물질에 어려움이 있든 환경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고 지킴받는 진정한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일주일에 1년의 모든 걸 수확한 초막절 추수감사주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해 동안의 삶을 살펴보면 올해는 더 힘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도 압박을 받기도 하고 환경이 나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서 수확물로는 감사할 것이 없을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까지 숨 쉴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은혜이고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또 내일은 희망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께서 이제 그 감사를 받으시고 저들의 삶의 풍성함으로 채워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는 복됨이 있게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초대받아 이 잔치 주님이 주신 은혜의 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들도 같은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